유초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 부모님께 사랑을 전하며 잘 지냈나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크신 사랑을 고백하는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깨끗하게 씻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둘째, 예배드리는 자리를 정돈합니다. 셋째, 성경책을 준비하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 닮은 당신의 모습 그 누구보다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는 한 주간 또 죄를 짓고 왔습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이런저런 핑계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서로 미워하고 싸웠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다시금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진전시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과 각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세요. 코로나19와 다른 이유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소외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어느 상황에서나 선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다 함께 생각해볼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저와 우리 친구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자기 종들 앞에서 더 이상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모두 다 물러가거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형들만 남게 되자 요셉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요셉이 너무 크게 소리내어 울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도 모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신하들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신가요? 그러나 형들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세요. 그러자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벌써 2년 동안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지 않고 있어요. 더구나 앞으로도 5년 동안은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드셨습니다. 왕궁의 모든 일을 제가 맡고 있답니다. 저는 모든 이집트 땅의 주인입니다. 그러니 서둘러 이곳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가세요. 가셔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려 주세요.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어서 저에게로 내려오셔서 고센 땅에서 사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와 가까운 곳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들과 손자들과 양떼와 소떼와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소유도 저와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5년 동안 가뭄이 있을 터이니 제가 아버지를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소유가 굶주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이나 내 동생 베냐민이 직접 봐서 알겠지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나는 정말로 요셉이랍니다. 그러니 내가 이집트에서 얼마나 높은 사람이 되었는가를 아버지에게 말씀드리세요. 형님들이 보신 일을 모두 말씀드리세요. 자, 이제 서둘러서 아버지를 모셔오세요. 이 말을 마치고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베냐민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 모두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요셉은 하는 형님들을 껴안으면서 울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형들도 요셉과 말을 했습니다. 아멘. 성경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 원수라는 단어가 꼭 등장합니다. 2주 전에 저와 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함께 나눈 시편 말씀에도 원수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성경에 등장하는 원수라는 뜻은요, 원한이 맺힐 정도로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 혹은 집단을 뜻하는 말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공의로운 법을 만드신 것이죠. 예를 들면 폭력을 쓰면 안 되고, 도둑질을 하면 안 되고, 생명을 빼앗으면 안 되는 등등의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로운 법이 있습니다. 공의로운 법이 깨어질 때 바로 원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폭력을 쓰고 나의 물건을 빼앗고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일을 누군가가 할 때 그 누군가는요, 나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 원수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로운 법을 깨트려버린 사람입니다. 공의롭지 못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고요, 불의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우리의 원수를 대하는 우리의 감정은 무엇이죠? 맞아요, 분노입니다.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이 나도 싫은 것입니다. 나의 원수를 나도 미워하고 그를 싫어하는 감정이 드는 것입니다. 원수, 즉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로운 법을 깨트리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친구들을 괴롭히는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 그저 다 용서해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대단히 마음이 넓고 착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를 깨트렸다 하더라도 그저 용서해 주시는 착하신 분이실까요? 잘못을 저질렀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그저 다 용서하고 뭐든지 다 괜찮아 하고 넘어가실까요? 시편 11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증오하십니다. 그들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마땅히 치루어야 하는 죄의 형벌을 반드시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매우 싫어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요셉과 요셉의 원수가 등장합니다. 과연 요셉은 요셉의 원수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행동의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구들과 함께 읽은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나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던 그 요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우물에 던져버리죠.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요셉은 나는 형들에게 팔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이집트의 2인자, 자기 위로는 왕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자기 아래에 있는 대단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요셉은 스스로를 형들이 판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한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요셉에게는 나는 형들에게 팔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있을 만큼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쏟아놓은 미움, 씨름, 증오의 감정은 어마무지한 것이었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한 행동은 의롭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정의를 무너뜨렸습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지켜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로운 법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로운 법을 어기고 깨트리고 무시하면서 요셉을 미워하고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창세기 37장 8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였습니다. 증오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의 최고치를 그의 동생에게 마구 쏟아버린 것이죠. 미움, 증오의 감정을 받아내야 하는 역할은 오롯이 요셉의 역할이었습니다. 형들이 나와 가장 가까워야 하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편을 들어줘야 하는 형들이 오히려 나를 미워하는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피부치들의 미움을 고스란히 그 어린 요셉은 받아내고 스스로 삼켜냈던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쏟아부었던 미움의 종류는 어떤 종류의 미움일까요?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미움이었습니다. 단순히 너가 싫어, 나는 너랑 놀고 싶지 않아, 너랑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싶지 않아 하는 정도의 미움이 아니라 죽이기까지 하는 미움이었단 말입니다. 창세기 37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은요, 요셉을 죽이기까지 미워했습니다.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이 동생이 미워, 이 동생이 싫어라고 한 게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미리 계획을 하고 살인이라는 계획을 실행으로 옮겨버립니다. 형들의 눈에 요셉은요, 자신의 가족, 내가 돌봐야 할 동생이 아니라 그저 살인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 살인의 마음, 그 미워하는 감정을 고스란히 받아낸 요셉이요,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전우사님이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사랑해야 하는 정의로움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미워했고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계획했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인 살인자들입니다. 요셉의 말을 들은 형들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5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요셉이 오히려 형들을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형들의 마음의 상태는요,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이 더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했다고 합니다. 아, 형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뉘우치는구나.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요셉의 애굽으로 팔아넘긴 그 행위를 뉘우치고 내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그 죄책감에 시달렸구나.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앞에 있으니 내가 나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줘 하는 그 후회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형들의 마음의 근심, 형들의 마음의 한탄, 그런 종류의 한탄이 아닙니다. 형들의 근심, 형들의 한탄, 즉 요셉이 형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을 무겁게 가지지 마세요 라고 위로했던 형들의 그 마음의 상태는요, 창세기 50장 14절에 정확하게 드러나요. 선생님이 읽어드릴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들은요,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일이 악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에 대한 미안함,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요, 오직 한 가지만을 두려워했어요. 보복입니다. 나를 보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요셉이 이제서야 우리에게 벌을 내리면 어떡할까? 오로지 그 보복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 향한 미안함,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 행위를 도저히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요셉의 형님들은 여전히 악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악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원수인 형들을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죠?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요셉의 형들을 어떻게 해야 되시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를 행하지 않는 요셉의 형들을 마땅히 미워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악인이고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미워하시는데 왜 요셉은 그들의 형들을 미워하기는커녕 형들을 벌하지도 않고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두려워 말라고 안심시키고 있을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원수가 생기면 이런 생각만 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복수해야지. 아니면 내가 복수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면 반드시 복수해야지. 하지만 요셉은요, 이 두 가지 생각 모두 다 하지 않아요. 요셉의 행동은 어디서부터 나온 행동이었을까요?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성경은요, 항상 개인적인 복수를 금지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고난 받으실 때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원수들을 향하여서 복수하셨을까요? 아니죠. 그저 용서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의로움의 실현,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복수는요,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의로운 일을 행하고 정의로운 일을 행하고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공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나의 원수에게 복수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깨트린 것에 대한 벌을 내리는 행위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주도로 하나님께서 마땅히 베풀어야 되는 진노를 대신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한 심판의 권리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공의롭지 못한 일에 대한 감정, 분노의 감정이 있더라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도록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공의를 행하지 않은 사람, 나의 원수를 마땅히 미워하고 그 사람을 마땅히 싫어하는 감정이 들어요. 하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고 버리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이 명령을 누가 먼저 순종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수는 나의 것입니다. 앞에 전도사님이 빠뜨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다입니다. 이것이 원수에 대한 성경이 밝혀주는 패턴입니다. 원수에 대하여서 복수를 자신이 하지 않는 것, 오히려 나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잘 실천하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의 모습이죠. 요셉은 자신의 원수인 형제들을 벌하기는커녕 원수를 갚기는커녕 그들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는 것을 굳게 믿고 그것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형들이 미웠겠죠. 요셉도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요셉은 공의롭지 못한 일에 대한 벌은 하나님이 내리신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셉이 받은 미움, 생명을 해하기까지 미워하는 그 증오를 우리 친구들은 살면서 받아본 경험이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미움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차이는 있더라도 우리 친구들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이유 없이 우리 친구들의 악한 일을 저지르고 이유 없이 우리 친구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감정으로 대했죠? 똑같이 미워했죠. 나도 언젠가 저 사람에게 똑같이 대갚아 줄 거야 라고 생각했죠. 내가 억울하니까 너도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의 원수를 향하여서 복수를 너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공의롭지 못한 일을 한 사람이 있지만 너가 그것을 심판하고 너가 그것을 복수하고 너도 동일하게 미움과 증오의 감정을 쏟아버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원수를 향하여 품은 미움의 감정을 버리십시오. 그 미움의 감정을 버릴 수 있도록 부단히 애를 쓰셔야 하고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의 원수들을 향한 마음, 그들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미움, 증오를 버리도록 부단히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들이 정의롭지 않은 것, 그들이 행한 공의롭지 못한 일은 그들을 미워하고 심판하고 그들의 죄를 결국 심판하시는 복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원수를 미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원수의 공의롭지 못함을 심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무슨 명령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말아라. 그 원수를 용서해라. 그 애를 향한 품은 미움, 증오를 버려라.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명령의 본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아서 우리의 원수들을 미워하지 말기를 부단히 애쓰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첫 번째 단계를 전도사님이 제시합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수를 가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불쑥불쑥 그 사람들이 향하여 미움, 증오의 감정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미워하신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나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배운 요셉의 행동이 그랬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행동이 그러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복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 친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원수 혹은 우리 친구들에게 공의롭지 못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복수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친구들은 그저 사랑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감정을 버리십시오. 그들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친구들이 모두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는 것을 배웠습니다. 공의롭지 못한 일을 저지른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나의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나의 일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인 원수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친구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억울한 감정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푸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챙겨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으며 우리 마음에 미움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